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자. 세상에 나아갔을 때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주에 거쳐서 나누는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와 성도를 세우신 분명한 의도를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살폈습니다. 자,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인 진리 가운데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마지막 심판 있기 전까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고 외치는 그 증인된 존재로 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곧 천국으로 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각자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 자기가 처한 곳곳에서 누룩과 같이, 소금과 같이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던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맛을 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과 같이 섞였을 때 맛을 잃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속한 땅 곳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거나 그 썩어가던 땅이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두는 빛과 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 배들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등대 불빛처럼 이 어둠 속을 살아가며 지옥의 길을 가는 열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세밀한 지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매뉴얼을 따라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과 환경을 만나도 그곳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 말씀의 가치를 주셔서 언제라도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교회라고 하는 개토에 모여서 우리들끼리 성 쌓고 우리끼리 숨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둡고 컴컴할수록 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어둠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빛을 비추고 길을 닦는 삶을 사는 존재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더 이상 무슨 지구와 달처럼 이거 가까워져서도 안 되고 멀어져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를 통해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졌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왕복하는 이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타이틀만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돼야 돼요. 소속된다라는 것은 단지 어느 교회에 등록교인이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소속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 그 부르심에 따른 백성답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결단한다면 한 교회 속에서 속해서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몸의 일부가 머리를 통해 결정하고 행하고자 한 것과는 따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교회의 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비전과 사명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몸이 눈이 우리 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우리 몸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어디 가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또한 그저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모아두는 그런 데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독특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들어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개성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구조를 준비해야 돼요. 교회라고 그냥 뭉쳐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의도를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맞는 구조를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교회적 성경적 구조가 저는 우리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셀은 이런 성경적 바른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이유로 보는 거예요. 이런 셀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하나님의 가정들이 뭉쳐서 어떤 지역의 교회를 이루고 또 지역마다 여러 군데 이렇게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의 교회는 지금처럼 많은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뭐 예배당 건물에 모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도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을 봐도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둘셋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또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은 많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집에서 135남 120녀 중에 89번째 아들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한 가족의 식구가 10명이 넘어도 사실 부모가 자녀들을 온전하게 케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세 네 명의 자녀를 돌볼 때 온 가족이 하나의 가족답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도 똑같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가족, 교회, 셀의 구성원 또한 절대 많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교회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이런 셀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어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멜번시티 교회라고 하는 좀 더 이런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는 또 그런 의미로 또 그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고 우리와 함께함을 깊이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정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작게 모이는 셀이 중요합니다. 교회당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요, 교회당에 속한 여러 영적인 가정에 속해 있는 이런 셀에 속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가 점점 커져간다고 해도 동시에 한 영혼이 영적인 부모의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기초 이 셀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정이 기본이 되어 있으니 이 뭐 영적인 가정이 많이 모여 있어도 마치 무슨 우리 이 대가족 집단의 그 식구들을 보면은 많은 친척들이 와도 각자 가정기 살아가면서도 함께 모이면 한 가족이 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셀들이 모여 큰 교회의 몸을 이루어 가겠지만 가능하면 셀은 작게 영적인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족인 셀은 단지 성경의 지식과 종교 문화만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또는 교회 운영을 위해 작게 잘라놓은 어떤 부품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친히 인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이 영적인 셀, 이 영적인 가정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진정한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보면 요즘 어느 교회에서든 소그룹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거 목장이라고 부르든 구역이라고 부르든 순이라고 부르든 뭐 다락방이라고 불렀든 무엇이라고 명칭하든 소그룹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 이 명사보다 그 그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소그룹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셀이라는 이름보다 어떤 셀인가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도 소그룹, 동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소그룹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그 백성과 교제하며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정, 셀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가정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족적 구조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리더들, 영적인 아비들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존재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영적인 아버지들, 아비의 역할,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진심을 품은 영적인 아비들의 케어를 받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케어를 받고 자라가듯이 똑같아요. 방목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과 그 때에 맞는 교육 속에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태어난 성도들이 그런 셀을 통해 그 셀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섬기는 리더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건강한 영적인 아버지의 꿈을 그리고 보고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역할과 나아갈 바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를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하면 천국에 올라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이 어둠의 땅을 살아가는 세대들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피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 저들과 섞여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이제 완전히 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확고한 교회와 성도로 서게 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온 교회 보내는 이 에베소서의 목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약 2000여 년 동안 생존하며 이 세상의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각 시대마다 엘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없어진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7천인이 있다라고 알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 시대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남은 자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온 시대 위기의 역사 때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영향력을 주고 그 썩어가는 사회를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바른 개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세상으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이 바로 성도였고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런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주도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계명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빛과 소금,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의 한 몸으로 힘차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하나 되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에베소서 전체를 정리해보면서 나는 교회를 도피처로 삼고 있었는지 아니면 교회된 자로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그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았는지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과 함께 변질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 변질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솔직하고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구박받는 존재가 아니고 그 세상을 주님의 생명으로 이끌 유일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이 사역들이 단지 교회에 가면 행하는 종교적인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살려내고자 하는 한 생명의 생존이 달린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명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어서 교회를 늘 다니며 종교적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억지 종교인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든 현실이겠지만 오히려 여러분들로 인해 교회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기가 돌고 바울과 같이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사명의 길에 기쁨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그 하나님의 귀한 동행자,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빛을 두고 나아갔을 때 변질되고 빛을 잃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썩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밝히는 빛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어떤 것이요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진실한 교회와 성도됨을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부름받은 성도의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금방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던 이 세상 그곳에 그대로 머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거듭난 내가 섞여 살던 삶의 세상에서 살아있는 빛과 소금이 돼서 내 주변에서 어둠 속을 달려가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는 존재로 서게 하는 것을 이 사명을 잊고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고 흉내내며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교회는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 셀에서 사역 곳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향기내는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교회는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회복되고 충전되는 곳임을 잊지 않고 교회에서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는 진정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삶, 변질되지 않고 변화시키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을 걸어오게 하셨고 또 이제 영원히 이 길 가운데 우리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내가 또 그 길을 걸을 것을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